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4주가 연기가 되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갈급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현재 우리가 70명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광고를 드리지 않는데 한 2부는 적정 인원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와 그리고 3부 또 4부 저녁 예배 시에는 한 10여 명 정도의 분들이 더 나오실 수 있는 이러한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갈급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셔서 또 1부나 또는 3부나 4부 또 저녁 예배 시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예배하시되, 이렇게 광고를 들으면 너무 많이 나오실까봐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갈급하실 때는 그렇게 행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 간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만큼은,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정한 시간을, 장소를 또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모습도 예배당에 나오듯이 처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장도, 예배자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또 예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물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매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점점 우리가 편안한 쪽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시기가 끝났을 때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열방에 향하신 하나님 뜻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준비된 분들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서 벌써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3계명의 계명에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중요성, 우리 이름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3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점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다는 것을 그냥 바로 오려다가 붙였더니 그게 예전 번역본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개역 개정판의 번역으로 번역된 것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0계명 1계명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계명 전체 하나님의 율법을 2가지로 정리를 하시면서 바로 이 모든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그 의도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할 때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도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적용할 때 그것이 바른 적용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니까 이 십계명을 특별히 요약하면서 하나님 사랑법, 또 사람 사랑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또 예배법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을 예배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동되면 안 되고, 또 이걸 듣다 보면 10계명의 4계명은 예배법이구나, 이렇게 또 고착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그 사고를 좀 열으셔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하나님 사랑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곧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예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십계명을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했다고 해서 예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참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 우리가 경배할 대상,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또 직장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를 방법대로 드리는 사람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또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도, 영광 돌리는 법도, 섬기는 법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느냐. 이미 사실 2계명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는 실패했다. 그 섬김은 실패했다. 그 사랑은 실패했다. 그 경배는 실패했다. 그 찬양은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찬양으로, 진정한 경배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섬김을 온전히 성공할 수 있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름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오늘날 이름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만 일어나게 되죠. 모든 사람과 구분하는 호칭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이름은 결국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한다라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률 체계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그 이름을 잘못 도용하거나 또 그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기를 쳐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명예를 사실이든 거짓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하게 되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리고 상표도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모방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로고를 모방해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그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면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 이런 법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상표 또는 이 사람이든 간에 그 이름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이미 우리 세상 속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분만 주목받게 되고 그분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 한 사람의 성품과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를 잘 못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름 속에는 그것이 물건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어떤 사상이든 어떠한 정의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든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모든 가치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성품, 평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름을 중요시했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심사숙고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아버지 어머님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소중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시입니다. 여시가 별로 흔하지 않고 뭔가 좀 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성을 좋아하게 됐는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 여시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여시였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은 여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시라는 게 얼마나 좀 자랑스럽게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돌림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학렬은 인자 학렬을 써서 제 원래 이름은 인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우리 할아버님 위에도 자손이 귀했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자손을 10남매를 두셨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손주니까 특별한 이름을 좀 지어줘야겠다고 해서 장명소까지 가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찬근이라고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배웠는데 제 이름을 보니까 찬양할 찬자, 칭송할 찬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이름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남들한테 가서 소개할 때는 여호와는 찬양의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소개할 때 제가 아주 제 이름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신앙적인 이름 같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고 신앙적인 이름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그 이름을 특별하게 지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가 있게 되고 그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돈을 내고 그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기꾼,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모세는 건지는 자라고 했지만 건지는 자는 뜻이었는데 훗날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죠. 그게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 듣는 자라는 이름에서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가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페트로스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름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이름으로 계시를 하는데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당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그래도 상식으로 아셔야 할 내용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 글자를 쓸 때는 모음만 쓰고 자음을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책에는 자음만을 쓰고 앞에 모음도 쓰는데 어른들의 책에는 자음만 쓰고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하면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히읗, 니은, 니은. 그런데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받았을 때 모세가 기록할 때 자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음대로 불러야 될 이름이 있는데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모세오경에 써있는 그 자음의 의미가 어떻게 불렀는지를 그 후손들이 다 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훗날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자음에 이렇게 해서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여호와로 번역하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 자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서 읽어보면 야호와 예흐하라고 해서 여호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 번역본이라 하는 것은 개신교 신학자와 그 다음에 카톨릭 신학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서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야훼라고 번역을 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아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번역한 대로 여호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죠.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신앙고백 속에서 배웠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분에 의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늘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늘보다 적은 분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집을 지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늘도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오직 처음 이 시간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영원이라는 그 시작점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사역을 담아서 그 이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여호와 샬롬, 이게 무슨 뜻이죠?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누쿠,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여호와 니시, 가장 많이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여호와 이레,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성품을 보여주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보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렸을 때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하죠. 부모님의 이름, 또 할아버지 할머님의 그 성함을 물어보신다, 이름을 물어본다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게 되죠? 저 같으면 무슨 자이십니다. 어머님은 무슨 성에 무슨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름 중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곧 존재라겠습니다. 그 존재가 있어요. 절대로 도용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되는 가장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겠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결국은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성경의 어떤 인물,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또 3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나 또는 욥이나 또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먼저 높이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 명예로운 이름,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겠는데,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뭘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마치 자신이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스마트하고 지적이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마치 어느 시대와 같으냐,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시대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적용은 다음 주에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들어보셨어요? 예.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역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라서 그런 말 안 쓰니까 잘 모르시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꼰대라고 불러요. 좋은 의미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일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했죠. 박근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초기에는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던 분들이 이제는 문재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많은 유튜브 방송에 등장하는 걸 보는데 그분들조차도 너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그 말들을 써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바로 알게 되면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제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인 질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꼰대, 지도자한테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아주 스마트하고 뭔가 정의롭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존재,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 존재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왜 안 되느냐? 부모한테 그렇게 그 말로 망령되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죄 없다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적용해서 뒤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이름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여기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냐?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멸시하게 사용하는 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원어의 의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이고 문장이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을 알아야 되고 사상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만 성경의 의도가,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런 국가 시대였죠. 많은 국가가 함께 공존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였었는데, 그때는 약한 나라, 바벨론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제국을 이룬 국가도 있었지만 대개는 약소국과 강대국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았는데, 그럼 약소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느냐? 강대국과 함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약한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대국 왕은 그 나라를 신하국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공무역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땅, 고려시대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명나라 황제를 우리의 황제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 대한제국이라고 국구를 바꾸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명나라, 그때는 청나라였는데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 황제를 늘 기념하면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게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약소국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강대국과 조약을 안 맺게 되면, 때가 되면, 수확때가 되면 이 나라 가서 쳐들어와서 국민도 죽이고 재산도 빼앗아가요. 또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느 때가 되면 이걸 빼앗아가요. 그러면 이 나라는 늘 일하고 빼앗기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데, 차라리 어떤 강대국과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좀 바치면 그 보호 아래서 자신들의 백성도 보호를 받고 자신의 왕권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보호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이름을, 그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왕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그 강대국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위기의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강대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도와주고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오늘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 믿음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인생의 문제에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 자체를 다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정말 그분과 연합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잘못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3계명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망령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망령. 이제 다 아시는데 딱 말하기 하면 어렵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났거나 벗어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망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늙어서 정신이 흐려져서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망령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개는 예전에는 망령이라고도 했지만 망령났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런 현상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노망났네, 노망났어. 모르세요? 그렇게 썼었죠. 노망났다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생기는 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치매라고 부르죠. 이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가 아버님도 8순을 넘으셨고 이제 어머님도 그 8순이 다 되시니까 가끔씩 보면 같은 말 또 하시기도 하고 또 깜빡깜빡 잊으세요. 그럼 제가 마음에 한편에서 덜컹하는 거예요.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닌가? 그런데 저를 보면 저도 계속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그 깜빡깜빡 잊는 거는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깜빡깜빡 잊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저 심해지다 보니까 자식도 몰라보고 손주도 몰라보고 그리고 집도 못 찾고 점점점 심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 정신이 흐려지고 전혀 그렇게 정정하실 때 보였던 그 아주 그 깔끔한 성품, 인품이 다 무너지는 상태, 요거를 이제 망령났다, 노망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망령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그 샤웨라고 하는데,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는 헛되다, 비었다, 가치가 없다, 거짓되다, 속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다라는 이 나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들어 올렸다, 세웠다, 옮겼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는 가치 없게 거짓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방법은 말씀대로,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참된 예배자요, 예배의 결과요,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자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로서 예배할 때 바른 예배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잘못된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오용하게 될 때,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로 여김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좋다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부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서는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대부분 번역본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무가치하게, 그냥 가볍게 부르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오늘은 이제 적용점은 다음 주에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3계명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4문에서 56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54문에서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근데 이 존재 자체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부르는 모든 칭호,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행사를 행할 때도,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 존재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실 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건데, 이러한 단어를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안에서는 감탄사로 쓰기 시작해요. 예, 다음 주에 또 적용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에 사용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3계명 55문에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에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왜곡하고 오용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계명이 지키라고 한 것, 제56문항에 보면 지키라고 한 3계명이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3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잘 여러분 들으셔야, 처음에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하나님 약속의 형통함이 우리 삶이 없을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고 나서 내가 했으니까 받아라,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20장, 우리 출애굽기 20장 그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다고 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 이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그 존재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없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휘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을 한 주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은 이 3계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3계명이다.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적용점을 찾아볼 것인데, 한 주간 혹시 오늘 배운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때 어쩌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우리가 불렀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